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우리 중요한 장면들만 살펴보는 베이직 교회사 오늘 9번째 만남입니다. 오늘은 정통주의와 종교 전쟁에 대한 반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7세기, 18세기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다음 주까지 모두 10번의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사실은 온라인으로 만났고요. 그것도 함께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제가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강의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마지막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가 올라가고 한 주 후에 5월 30일 주일 우리 신도중앙교회 11시 그러니까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베이직 교회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갖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해서 저하고 단톡방에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조사를 좀 해봤더니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초대를 하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5월 30일 주일 오후 12시 15분에 함께 모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참여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 또 질문하고 싶었던 것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록해 놓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강좌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오늘 강좌로 나아가 보죠.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회가 태어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하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었죠. 여러분 루터를 통해서 또 깔뱅, 쯔빙글리 여러 종교 개혁가들이 종교 개혁을 하고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분들 모두 생각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하다가 결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이제 교단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영국에서는 개신교회와 또 로마 카톨릭의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국 국교회 혹은 성공회라고 부르는 그런 흐름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강의 시간 분량 관계상 언급하지 않은 또 공동체들이 있는데 흔히 급진적 종교개혁가들, 급진적 종교개혁자들 이렇게 우리가 분류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제세례파 또 영성주의자들 복음적 합리주의자들 이런 그룹으로 또 나누어져 있었다. 또 그리고 그 그룹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양한 지도자 또 다양한 공동체들이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형성되어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박경수 교수의 책에 보시면 12장 한 장을 할애를 해서 여기 제세례파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세례파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개혁, 급진적 종교개혁 흐름이었죠. 왜 제세례파냐고 하면 종교개혁가, 주류 종교개혁가라고 부르는 우리가 루터, 깔뱅, 쯔빙글리 이렇게 주류 종교개혁가라고 분류하는 사람들하고 무엇에 대한 이해가 가장 달랐는가 하면 유아 세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유아 세례를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회심, 또 믿음을 확증하는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어린아이가 자신의 회심 경험과 자신의 어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받지 않은 세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어른이 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다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류 개혁자들 그리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전통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요. 이것은 그 아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고요. 또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 때부터 이 아이가 신앙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다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유아 세례를 줍니다. 대신 18살이 되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교의 경우에는 18살이 되면 입교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기로, 그리고 교회의 가족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도록 입교라는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매우 차이가 있었고요. 그 밖에도 이 제세례파는 교회가 매우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공동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류 종교 개혁가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의인과 죄인이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매우 높은 윤리 수준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 제세례파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제세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국가와 연결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제세례파도 여러 다양한 흐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사도적인 교회가 타락한 것이 언제부터 무엇 때문인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란 칙령부터다. 종교가 국가 권력과 결탁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주류 개혁가들을 관주도적 개혁가들이라고 폄하하고 비판합니다. 결국 이 주류 개혁가들은 어떤 국가라든지 혹은 지역의 권력들과 더불어서 개혁 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들을 관주도적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폄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세례파는 종교와 국가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했다는 면에서도 이 주류 종교 개혁가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제세례파도 다양한 전통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대표적인 지도자 한 사람을 메노 시몬스라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고,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정리해내고 있습니다. 메노 시몬스라는 분에게서 유래한 그런 전통이 메노나이트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 메노 시몬스로부터 유래해서 그분의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 전통이 지금도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그냥 책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흥미로운 공동체가 바로 이 아미쉬라고 하는 분들이죠. 이 아미쉬라고 하는 분들 주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여기는 랭캐스터라는 곳입니다. 저도 랭캐스터를 가봤는데요. 현대 문명을 거부하죠. 17세기, 18세기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스스로 외부 세계와 격리한 채.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가면요, 차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저렇게 마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농사도 모두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쟁기를 끌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요. 복장도 이런 17세기, 18세기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그때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병역을 거부하고요. 또 공적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요.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이런 국가 시스템과 연결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마도 제세례파 전통이 국가와 종교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다양한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개신교회는 개신교회대로,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모든 분파들, 개혁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정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17세기를 정통주의의 시대, 또 신앙 고백의 시대, 아주 다양한 신앙 고백들이 나오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 과연 정통이냐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그것이 17세기 기독교 전체 흐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가톨릭은 무엇을 했느냐, 그냥 잠깐 언급을 하죠. 여러분 교재 14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가톨릭 종교개혁은 다른 말로 영어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카운터 펀치라고 있죠. 이렇게 펀치가 들어오면 역으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가톨릭 종교개혁을 역 종교개혁, 또 반 혹은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프로테스탄트가 종교개혁을 하는 것에 대한 역작용으로, 반작용으로 그렇게 가톨릭이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측면을 강조할 때 카운터 리포메이션, 역 종교개혁, 반 종교개혁,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아니면 가톨릭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혁할 수 없었다. 가톨릭 본래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개혁의 동력이 발현된 것이다 라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가톨릭 종교개혁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모두 다룰 수는 없고요. 두 가지 요소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가톨릭 종교개혁, 어떤 교리적이거나 또 영적인 이런 측면의 개혁은 보통 수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의미 있는 수도회, 오늘날에도 물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수도회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바로 예수회라는 곳입니다. 본래 명칭은 예수의 친구회라는 곳이죠. 이 수도회를 시작한 사람은 로욜라의 이냐시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회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가톨릭의 교리를 수호해내요. 가톨릭의 교리를 정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도 하지만 이 종교개혁의 이런 물결에 대해서 우리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교리를 확고히 지켜내는 역할을 이 예수회가 수행합니다. 그 말씀은 반대로 말씀드리면 가톨릭의 개혁 가운데서 교리적인 측면의 개혁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가톨릭의 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은 주로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러니까 영적 쇄신, 그러니까 교리가 바뀌지는 않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영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영성 훈련. 그래서 이 이냐시오, 로욜라의 이냐시오가 영신수련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을 정리해서 적용을 하는데, 그 영신수련은 오늘날에는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영성 훈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 영신수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 쇄신, 또 어떤 성직자와 교회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쇄신, 이런 쇄신들이 이루어져요. 그 쇄신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공의회가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1545년에서 1563년이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이동안 물론 계속 모인 것은 아니고요. 1545년에 시작을 했지만 전쟁, 전염병, 정치적 논쟁 때문에 여러 차례 중단이 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리는 주로 재확증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무엇을 믿느냐. 프로테스탄트와 우리는 다르다 해서 교리는 확증을 하고요. 도덕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또 영적인 쇄신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또 교회의 여러 제도와 관행을 갱신하는 그런 역할을 이 트렌트 공의회가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트렌트 공의회는 근대 가톨릭, 그러니까 20세기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근대 가톨릭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저 예수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선교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을 많이 세웠죠. 미국에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조지타운 대학이라든지 워싱턴 DC에 또 보스턴 칼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보스턴
대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학교 말고 보스턴 칼리지라고 하는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또 포담 대학, 굉장히 명문 대학이에요. 그리고 한국에는 서강대학, 이런 대학들이 예수회가 설립한 그런 교육 기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예수회의 어떤 수도회의 그 세 가지 강조, 영성의 강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청빈, 순결, 복종. 이 복종의 가치는 당시 흔들리던 교황과 로마 교회의 권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테오 리치라는 이름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1582년에 이분이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회원인데 중국에 건너가서 서양의 과학 지식과 철학 종교 사상을 중국인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중국의 사회 정치 제도나 종교 철학 사상을 서양에 알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 이 마테오 리치도 예수회 회원이었다는 것 또 기억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가톨릭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사실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큰 변동 없이 20세기까지 이렇게 전통을 이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통주의의 시대잖아요. 모든 종교 세력들이 그런가 하면 종교 세력이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아까 제세례파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면 결국은 정치, 사회의 어떤 움직임과 연결이 되어서 움직이니까 그 와중에서 종교 전쟁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재에 보면 세 개의 전쟁을 언급하고 있죠. 간략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그노 전쟁입니다. 위그노 전쟁은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은 프랑스는 본래 로마 가톨릭 체계였는데 그 프랑스에 존재했던 소수 프로테스탄트, 소수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위그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게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프랑스의 가톨릭이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을 학살한 그 전쟁이 위그노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그노들이 아주 지속적인 박해와 학살을 당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1562년에 바시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위그노들을 기즈 가문이 집단적으로 학살합니다. 여기서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규모의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고요. 그 시기가 1562년이어서 위그노 전쟁의 시작 시기를 그때로 보는 거고요. 특히 1572년 8월에 성 바르톨로뮤 축일이라고 하는 날 파리에서 위그노 수천 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프랑스와 듀부아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인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도들을 학살하는 로마 가톨릭 신도들이라는 그 내용을 담아서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참 끔찍하죠. 단지 종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학살한다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98년 4월에 낭트 칙령이라고 하는 그 칙령을 통해서 전쟁은 일단 위그노 전쟁은 표면적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도 박해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 청교도 전쟁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청교도가 누구이냐? 자,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는 로마 가톨릭과 또 프로테스탄트, 특히 칼빈주의의 중도적인 입장에서 중도적인 길을 걸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다시 로마 가톨릭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을 하고요. 반대로 일각에서는 보다 더 레디칼한, 그러니까 급진적인 그런 이 칼빈주의로 이 성공회가 나아가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퓨리탄, 그러니까 청교도라 부른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인데 그런데 이 청교도 전쟁은 조금 애매해요. 종교적인 이유가 얼마나 차지할까를 조금 제가 제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큼 이 정치사회적인 이 개혁, 혁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 전쟁이라고 부를 만한
그 명분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이 왕실과 또 의회파의 싸움이거든요. 투쟁이고 전쟁인데 이 의회파의 다수를 청교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 측면뿐 아니라 여러 정치 시스템, 사회가 움직여 나가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 모두를 둘러싼 갈등이라고 청교도 전쟁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언급하기가, 특히 청교도의 명분을 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642년은 찰스 1세하고 의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을 잉글랜드 내전, 그러니까 영국 내전이죠. 영국도 근데 영국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뭐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렇게 넓으니까 그냥 영국 본토만 말하면서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말하고, 또 어쨌든 청교도 어떤 칼빈주의로의 어떤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요소를 담고 있으니까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결국 이분의 리더십 아래서 1649년에 찰스 1세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세히 크게 안 보이시니까 좀 덜 끔찍하실 텐데, 보면 찰스 1세가 머리를 잘리고요. 그 머리를 크롬웰이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1649년에 일단락되는데 전쟁은 그 이후 찰스 2세까지 어느 정도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1651년까지로 청교도 전쟁의 연한을 그렇게 명기를 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의 공화정이 시작이 돼요. 왕정이 끝나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왕이라는 존재, 지금도 영국에 왕이 있죠. 여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1660년에 다시 잉글랜드는 왕정에 복귀를 하죠. 자, 그런 흐름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청교도들이 승리하고 있는 장면이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을 들으셨지만 메이플라워호 기억하시죠?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유럽, 심지어는 북미 대륙까지 그렇게 옮겨가서, 그러니까 청교도 전쟁, 청교도 혁명은 영국 성공회, 국교회를 만들어가던 왕정과 또 의회주의자, 여기에 다수를 차지하던 청교도들, 이런 복잡한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갈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30년 전쟁이 있죠. 30년 전쟁은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일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가톨릭의 박해예요. 그러니까 위그노 전쟁은 프랑스, 청교도 전쟁, 청교도 혁명은 잉글랜드, 그리고 30년 전쟁은 독일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가톨릭의 박해를 다룹니다.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서 서로 연맹을 만드는 거예요. 1608년에 프로테스탄트는 복음주의 연맹을 만들고요. 1609년에 가톨릭은 가톨릭 동맹을 만들고, 1618년에 프라하에서 전쟁이 시작돼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돼서 무려 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보시는 대로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통해서 끝이 나고요. 이때부터는 영주들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가톨릭, 루터주의, 개혁주의 이런 교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좀 마음이 답답하죠? 그 전에 우리 로마 가톨릭에 의한 십자군 전쟁을 살펴볼 때도 마음이 답답했죠. 여러 요인들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십자군,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큰 전쟁만 살펴보았는데도 위그노 전쟁, 청교도 전쟁, 30년 전쟁, 이렇게 정치, 사회, 경제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를 구실로 전쟁들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아주 넓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종교에 대해서.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우리도 가끔 왜 우리 자신도 크리스천이지만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실 만한 분들이라면 매우 헌신된 수준의 크리스천들이신데 그럼에도 어떤 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종교가 무엇일까? 기독교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흐름이 이 유럽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종교가 뭐냐? 전쟁까지 하게 만드는 교리적인 논쟁,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냐, 학살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흐름이 옳은 것이냐, 이런 논쟁이 옳은 것이냐, 종교가 필요하기는 한 것이냐, 이러면서 절대적으로 간주되던 종교 또 신앙 고백, 교회의 어떤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움직임에 좀 저항한다고 할까요? 본질을 추구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그런 흐름들이 17세기와 18세기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대표적인 흐름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합리주의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성에 따른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종교란 본래 그런 것이다. 특히 이제 계몽주의 사조, 프랑스로부터 시작해서 계몽주의 사조가 만연하게 되면서 종교는 본래 이성적이고 배타적이라기보다는 관용적이고 그리고 본래 종교의 본질은 비판적이고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신비주의라고 하면 편협한 교리 논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절대자와의 직접적이고 신비적인 만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종교, 참된 종교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는 흐름이고요. 또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만 집착하는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던 그런 정통주의, 그리고 이성에만 편중된 합리주의, 또 신비주의는 너무 개인주의적이기 쉽다. 이런 모든 것들을 비판하면서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교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던 그런 흐름이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흐름의 특징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합리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분은 모르셔도 아마 이 말은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어떤 합리주의 철학의 시작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여러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어디 분명하게 한 번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조금씩 다른 표현을 사용했는데 제가 어제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앞에 나오는 단어 하나, 개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카르트가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그 생각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에 있어서 의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의 어떤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흐름이 신학 쪽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계몽주의가 이 합리주의의 흐름 속에서 종교, 기독교, 그리스도교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여러분 빛이잖아요. 빛을 비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빛은 무엇일까요? 이성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의 주장은 오로지 이성만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믿음과 실천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비이성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는 본래 기독교의
포함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거되어야 오히려 온전한 그리스도교가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흐름이 계몽주의가 이 종교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장면을 좀 특징적인 장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다니엘 호도비에츠키라는 분이 1791년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혜의 여신이에요. 미네르바라고 하는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빛을 비추는 거죠, 지금. 그럼 빛이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전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이 지금 그 이성의 빛, 지혜의 신이 비춰주는 그 빛 아래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자들이 종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성의 빛 아래 모든 종교가 놓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793년에 이성의 여신 대관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파리 노트르담 성당, 매우 상징적인 곳이죠. 거기에 이성의 여신에게 왕관을 씌워서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만큼 이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는 그런 상징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사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와서 이성의 여신을 이렇게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그냥 큰 흐름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그리스도교 역시 마찬가지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제거되어야만 한다. 이런 흐름으로 기독교가 나아가는 거고요. 특히 18세기, 17, 18세기를 지나면서 영국에서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매우 만연합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특히 이 워치메이커 가시라고 해서 시계 제작공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자, 누가 시계를 만들면 아주 정교하게 만들잖아요. 여기 보시면 시계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시계를 만든 다음에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이 시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계는 누군가에게 팔려가죠. 그러면 그 시계는 그냥 거기서 본래 시계가 만들어진 원리대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시계 제작공은 그 시계가 움직이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미치지 않죠.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창조하신 다음에 마치 시계 제작공처럼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고 개입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연 법과 이성에 따라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자, 합리주의 흐름 속에서 이런 신학까지 만연하게 됩니다. 영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 운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듣기에도 벌써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 합리주의, 계몽주의에 속한 이 이신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기적은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면 가공된 것이죠.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신화적인 요소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통신학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합리주의자들은 십자가는 경시하고요. 부활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강조점이 옮겨오는 거예요. 예수는 훌륭한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강조점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대속과 승리라는 관점보다는 예수가 이 땅에서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범, 인간의 모범, 그것이 강조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예수란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탐구, 연구가 이 시대의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합리주의의 흐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모든 교리 논쟁과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직접적인 신체험, 하나님 체험이 종교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던 그런 신비주의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3명이 설명이 되죠. 독일의 야콥 베메, 영국의 조지 폭스, 그리고 스웨덴의 엠마누엘 스베덴보리. 그 가운데 한국에도 알려진 2분, 조지 폭스와 엠마누엘 스베덴보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지 폭스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신비 체험을 하죠. 신비 체험을 하면서 강조하게 된 그 개념이 내적인 빛이라는 개념이에요. 내면의 조명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말로 조금 이렇게 섞어서 설명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조지 폭스와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종교 체험, 신비 체험의 키워드가 됩니다. 내적인 빛. 그리고 이 조지 폭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친구들의 모임, 종교적인 친구들의 모임, 친구들의 종교적인 모임,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친우회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저 표시가 아마도 내적인 빛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고요. 오늘날의 퀘이커라고 하는, 퀘이커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퀘이커라는 말의 어원이 이렇게 떠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적인 빛을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신체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게 진동이 오는 것.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퀘이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유래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존의 교회를 거부하고요. 왜 거부하는가 하면 아까 이름부터 벌써 친우회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조명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와 어울릴 수 없었던 것은 기존 교회에는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우회, 퀘이커들은 위계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평이에요, 모두가. 모두가 평등한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성직자, 목사, 사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냥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가져요. 자신의 이너 라이트, 내적인 빛, 내적인 조명에 따라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급진적인 또 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해를 받았고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영국 출신의 퀘이커 가운데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이제 미국이 이제 개척될 때예요. 북미. 펜실베니아 주를 이렇게 분할을 받아요. 펜실베니아 주라는 말의 뜻이 아까 윌리엄 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펜의 숲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주를 처음 시작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펜실베니아라는 주가 만들어졌고요. 수도가 필라델피아잖아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의 뜻이 형제애라는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 윌리엄 펜이 퀘이커 교도였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박해받던 퀘이커들이 모여서
정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퀘이커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팬들 힐이라는 곳이에요. 저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런 신비주의로 분류되는 분들, 내적인 빛,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 체험을 중시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회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분들 자신이 박해를 받았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이 퀘이커들은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추구해 와요. 그래서 사회복지와 교육, 어떤 형벌제도의 개선, 여성들의 권리 신장, 특별히 평화운동, 평화주의자들이거든요.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이 퀘이커 친우회에 속한 기관이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여러분 교재에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함석헌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여기서 수학을 하셨어요. 오래 머무시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1년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여기 머무시면서 이렇게 손으로 쓴 논문이 여기 도서관에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요. 한국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어떤 그 종교인, 목회자였다기보다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족들과 더불어서 여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더니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어느 날 자기 안에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운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자기 내면의 힘이 없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를 정말 처절하게 모색하다가 이 공동체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에 머물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힘을, 이런 내면의 빛, 어떤 종교적인 힘,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런 것들을 얻고자 여기 1년을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머물고 있다. 그런 만남을 가졌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신비주의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이 계속되는 분 가운데 조지 폭스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도 책 때문에 많이 알려진 분이 스웨덴의 스베덴볼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책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재 과학자고 철학자거든요. 정말 그 이분의 업적을 쭉 기록된 것을 읽어보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정말 문자 그대로 천재예요. 다양한 분야에. 그런데 이분이 57세의 나이에 1745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체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가지고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영향력 있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서점에 이분의 책이 있어요. 스베덴보리의 위대한 선물. 천국 체험기예요, 다. 그래서 2권의 책으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스베덴보리의 천상 여행기에서 천국편, 지옥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분의 영적 체험 가운데 오늘날에도 온 세계로 번역되어서 읽혀지는 책이 이분의 천국 체험기예요. 저도 어제 그래서 중고책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는 있었는데 이 책을 직접 읽어본 적이 없어서 대략 정독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저도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직접적인 체험을 종교의 본질, 그리스도교의 본질로 간주했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흐름이 경건주의예요. 경건주의는 어떤 합리주의도 이것은 너무 이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균형을 잃었다. 신비주의 역시 너무 영적 체험만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가져오던 영성이 결국은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용어대로 하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겠느냐. 이런 흐름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시작된 것으로 우리들이 보는데 이것을 시작한 사람은 필립 슈페너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필립 슈페너가 경건한 열망, 피아 데지데리아라고 하는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당시 독일에 이렇게 가득해 있던 정통주의는 너무 교리 중심적이다. 이것을 비판하고요. 또 교리 싸움만 하지 무엇이 정통적인 교리냐만을 따지지 삶이 그 교리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거죠. 그 경건한 열망이라고 하는 책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우구스트 프랑케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데 그 할레 대학이 경건주의의 어떤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모임들, 연구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경건주의 역시 결국은 그런 믿음은 정말 우리 용어로 하면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은 삶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레 대학은 빈민과 고아들을 위한 자선단체, 공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 또 무료 진료소 이런 곳들을 설립하면서 진정한 경건주의가 무엇인가를 추구해가는 그런 곳이 되지요. 이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입니다. 이분이 지난주에 웨슬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 모라비아 교도들, 그리고 이런 분들과 함께 헤른후트 공동체라는 곳을 만들어서 경건주의를 실험해요. 그리고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경건주의가 이제 독일 밖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영향 속에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동력이 이 경건주의가 그 원동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건주의는 이성주의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전통주의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종교를 강조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이죠? 결국은 야고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행함으로, 삶으로 믿음이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경건주의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웨슬리가 단지 이것만의 영향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매우 종합적인 인물이에요. 그 배움에 있어서 이런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이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도 강하게 받고요. 근데 자신은 영국 성공회 사제였고요. 그런가 하면 경건 서적들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들과 고전 문학들을 연구했고 특히 웨슬리는요. 지금 우리가 서방교회 흐름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말하는 전통이었고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리는 지금 서방교회 흐름만 다루고 있는데 이 존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에는 동방교부들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존 웨슬리의 우리 감리교회 운동과 우리 감리교회 신학에는 이 서방교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동방교회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리스어, 헬라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의 정교회로 이어진 그 전통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요소들도 이 웨슬리는 모두 끌어안아서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켰다 하는 것, 그것도 우리 감리교회의 어떤 특징적인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주의가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죠. 미국의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분이 이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분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휘필드라고 하는 분은 본래 감리교
지도자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유의지냐 예정론이냐에 대한 논쟁 속에서 결국은 이 조지 휘필드 역시 칼빈주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 1차 대각성 운동은 사실은 칼빈주의를 따르는 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초기 조지 휘필드는 감리교회 목사이기도 했고요. 아까 그 경건주의의 흐름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대각성 운동들, 부흥 운동들이 어찌 보면 웨슬리는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부흥사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대각성 운동과 경건주의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그 다음 세대로 기독교가 나아가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1쪽에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책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는 종래의 정통주의와 종교전쟁에 대한 반동으로 이성적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가 등장하여 교회와 신학에 강력한 충격과 도전을 준 시대였다. 합리적 이성주의에 기초한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전의 정통주의 신학의 교조적이며 미신적인 요소들을 거부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자연법에 기초한 사실들을 규범으로 제시하였다. 신비주의 전통도 기존 교회의 교리와 예전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신학의 교조주의, 그러니까 교리 중심주의와 교회의 형식주의에 도전하였다. 경건주의 운동은 말씀 연구와 기도 생활에 집중함으로써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삶을 통한 개혁의 완성을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교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드러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어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몸의 지체들이 작동하면서 이 몸 전체가 건강해지려고 움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의 하나의 전통, 어떤 흐름들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이 드러나면 또 다른 공동체들, 교회들, 흐름들이 일어나서 그 약점을 보완하고 순기능을 더 살리는 방향의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영적 공동체예요. 매우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잖아요. 회복과 치유의 영이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건강하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그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록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오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주장 하나가 완벽하겠습니까? 이성주의나 신비주의나 경건주의나. 하지만 모두 잊혀지고 있던, 무시되고 있던 어떤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은 오늘 합리주의, 신비주의, 경건주의, 물론 저는 강의를 매우 짧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혹시 교재나 혹은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끌리는가, 왜 그럴까 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오늘 자신이 속한 교회나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시다면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흐름, 혹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 합리주의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았으면 좋을까? 어떤 부분에서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회복하면 좋을까? 어떤 측면에서 경건주의적인 요소를 회복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들과 흐름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공동체를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또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17장 19세기, 18장 20세기 매우 간략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지만요. 그래도 제가 오늘
앞에 이 책에서 건너뛴 부분들의 큰 흐름을 좀 보충해 드리려고 앞부분의 강의를 좀 했거든요. 웬만하면 그래도 10번의 만남을 가졌을 때 이 책 한 권이 전달하고자 하는 큰 흐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동안 좀 건너뛰었던 그런 부분들의 아주 중요한 흐름들은 오늘 강의 앞부분에 섞어 넣어서 그렇게 설명해 드렸다는 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또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마지막 10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일에 우리 오프라인 현장에 만남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